안녕하세요. 오늘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특강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하려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정말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특강을 하는데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녹음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녹음을 했는데 또 마이크가 문제가 생겨서 휴대폰, 이어폰으로 한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대로 그냥 녹음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녹음을 두 번씩 하면 조금 힘든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숏 영상들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유튜브의 좋은 점은 많은 지식들이, 고급 지식들이 대중화되고 있다라는 거. 누구나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이 좋은 점이고, 단점은 굉장히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가짜 지식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좋은 영상 하나를 봐서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근데 적반하장적으로 이 앞차가 어, 나와서 막 화를 내는 거. 본인이 잘못했는 거. 거의 본인의 잘못이 퍼센티지를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그냥 웃으면서 그 사람을 반겨줍니다. 그래서 손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택시기사한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택시기사가 모두 다 사람들이 쓰레기통과 같다라는 쓰레기를 여기다 막 채워넣습니다. 분노, 좌절, 막 열등감 이런 걸 다 채워넣습니다. 근데 한번 화났을 때 이거 쏟아 붓는 겁니다. 분명히 쏟아 부을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쏟아 붓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회사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굉장히 신경 쓰죠. 집에 와서 스트레스 다 쓰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상가나 이런 데 가서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상가 같은 데 가면 스태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매 사원들한테 신경질적 그런 행동을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달려있다라고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대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하기에 대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여건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한국사 시간에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원효 대사가 중국을 유학을 가다가 밤에 너무나 배고파서 산 속에서 배가 고파 목말라가지고 옆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막 물이 맛있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뭡니까? 자기네가 잤던 곳이 무덤불이고 그리고 자기가 마셨던 물이 해골에서 나왔던 그런 사람의 썩은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는 너무나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토하고 날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뭡니까? 생각하기에 걸려있다. 해가지고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굉장히 썼던 그런 역사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12절에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 원망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애굽 시대에 노예 시대가 좋았는데 지금 이런 광야에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됩니까? 노예는 자유도 없고 맨날 매 맞고 중노동하고 죽어도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런 노예 생활입니다. 당시 고대에서는 노예는 거의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예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근데 그게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과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들으셨어요.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들으시고 너희에게 고기와 12절에 보면 자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아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처럼 감싸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가 창조주임을 하고 출애굽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다는 여기서 광야에서 식사로 뭘 줍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메추라기가 뭐냐, 뭐 만나가 뭐냐 이런 걸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출애굽 기자가 전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났다는 왜 먹을 걸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이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좀 뭐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힘든 거고 지금의 삶이 힘들지만 즐거운 면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많이 든다고 일을 열심히 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생산 가능곡선도 있지만 여러분 보니까 뭡니까 우리 노동자의 노동곡선, 그러니까 일을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끝없이 일을 하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독립변주와 동속변주 비교를 해보면 어떡합니까? 끝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례할 줄 알았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 계속 일을 할 거야 라지만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면 계속 일을 합니까? 어느 정도의 소득이 다다르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줄 필요 없어. 나는 그 시간에 노동하지 않을 거야. 여가를 즐길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곡선이 꺾여버려요. 반비례가 돼요. 비례를 보이다가 반비례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뭘 필요합니까? 여유가 필요해요. 여유가 필요하고 삶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뭘 정해주니까 규칙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가서 만나를 주서라. 그리고 먹어라. 그리고 7일째는 쉬어라. 이런 엄청난 규칙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우주의 원리는 규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원칙과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규칙을 지켰고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여유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기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 출퇴근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어떡합니까? 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에도 기도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16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명령하기를 너희 각자의 먹을 것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의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전에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고 남은 걸 모자란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도 뭡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번다 해서 굉장히 행복한 게 아니라 또 돈을 벌었을 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나눠줬습니다. 아니면 내가 있는 거 안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있는 거 안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도와줬을 때 그 도와주는 마음에 주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받는 사람은 그걸 받는 데 대한 기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자기만의 돈을 많이 가지고 막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줄 때 또 기쁨이 오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들도 어떡합니까?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태평양의 어떤 섬이 굉장히 행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못 사는 동네인데 행복도가 높아요. 못 산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봐야 돼요. 그들이 왜 행복한지를 알아요. 그들은
GDP가 1달러밖에 되지 않아. 1인당 GDP가 1달러밖에 되지 않아. 근데 행복합니다. 미국에 막 8만 달러 되는 그런 나라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찾아봐서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 변변한 집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로 집을 짓고 거기서 가구도 별로 없어요. 그냥 선진국이 쓰던 쓰레기나 옷들을 갖다 쓰고 버린 냄비나 이런 걸 써서 요리를 해요.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이들은 아침에 가서 어떡합니까? 물고기를 팔아요. 전기도 없으니까 냉장고도 없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많이 잡은 사람이 오늘 어차피 가지고 있어봤자 썩을 거기 때문에 나눠줍니다. 그리고 사냥하러 가서 사냥을 많이 한 사람이 사냥을 하지 못한 사람이나 노인이나 여자들한테 아이들에게 또 남은 고기를 나눠줍니다. 그럼 살아갑니다. 이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 이들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에서 살고 있고 편리한 시설에 살고 있지만 집을 사기 위해 또 어디다 집을 사야 됩니까? 뭐 강남에 꼭 집을 사야 됩니까? 막 이런 것처럼 막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합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 소유인지 내 소유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근데도 그러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또 그걸 갚습니다. 그렇죠? 이 와중에 우리는 또 힘듭니다. 이 비교했을 때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 훨씬 더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을 샀습니까? 지었습니까? 그냥 짓고 뭔가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행복도가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만족감과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왜 이러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좀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속에 막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뭐 무리하게 막 비싼 차를 산다든지 그리고 그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또 노동을 한다든지 예전에 보니까 어떤 학원 밑에 벤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벤치는 상당히 과시효과가 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블린 효과를 한다. 배블린 학자가 만든 사람들이 과시하게 해서 소비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벤치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 사람 월급 거의 다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서 학생들이 장난하다가 샤프를 떨어뜨려가지고 벤치의 앞 버너가 번뇌트인지 그분이 상처가 생기니까 이 사람 너무나 속상하니까 학원에 가서 난리치고 아이한테 난리치고 번뇌트 통째로 갈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이 클 겁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 월급을 다 벤치에서 뜯고 있는데 거기 또 승척할 생겼어요. 여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삶에. 차라리 조그만 차를 끌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삶.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삶. 지금의 삶이 힘들지라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 지금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에 감사.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성경에서 서로 나눠주고 조금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좀 필요하다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직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 생기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일 휴일이니 안식일이 생겼죠.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이다. 너희가 구운 것을 굽고 삶은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로 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근데 원래는 썩었는데 이날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썩지 않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안식을 쉬게 만들어주죠.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원칙을 만들어 놓는데 또 이걸 주스러 나가는 사람이 27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찌 거두러 나가 하나님 쉬라고 했는데 거두러 나가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탈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른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모든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햇빛, 물, 또 농장에서 과일이 열리지 않습니까? 농부의 노력도 있지만 그 농부의 베이직이 되는 사회 간접 자본이 되는 게 뭡니까? 땅과 햇빛,
나무, 벌레 이런 것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내게 하고 벼농사가 되게 하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든 것에서 그냥 우리가 의용만을 우리는 우리가 의용해서 만들자. 감귤이 있는데 그걸 의용해서 뭐 한라봉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용할 뿐이에요.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가 물 위에 걷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땅 위에서 숨쉬고 새로운 새싹들이 돋아나고 비가 내리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뭐로 주고 공짜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 물 이런 걸 다 공짜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서 이걸 보면 자유제라고 합니다. 공짜로 주고 공기, 햇빛 햇빛을 뺐다고 정부가 햇빛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전기 사용료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공기를 어느 정도 호흡했으니까 공기 사용료를 내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 이 주시는 것조차도 너무나 기적 같습니다. 우리는 숨쉬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오늘의 햇빛에 주는 것에 감사. 오늘의 단비를 주는 것에 감사를. 내가 시편 기자도 이렇게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게 너무 놀랍다. 동물들을 봐도 놀랍다. 나를 봐도 놀랍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요. 이 시는 솔로몬의 시다.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도 굉장히 바쁘게 살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걱정하고 이런 것도 다 부질없습니다. 뭡니까?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의 여건에 감사하고 누구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을 부러워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 해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부자든 가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까 택시기사처럼 얘기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폭포만 봐도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동물들만 봐도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신기함에 넘어서 오히려 이런 걸 전망을 주고 비유를 줬다는 거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힘들지만 산에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정상에 가면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다는 거에 감사를 그 뷰는 여러분 뭡니까?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10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사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자연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아니면 지금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에서 감사함을 생각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만의 신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달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아픈 영혼을 부정적인 생각과 비교하는 마음을 주는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삶이 기적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악한 길에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과 아름다운 햇빛과 아름다운 뷰와 또 이 자연 만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창작